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신적 권위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은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자이며 또한 유대교의 전통에 열심을 내었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 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저 교회가 싫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경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자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릴 만큼 싫어했던 이유는 그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조상들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킨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나치게 순종하려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린 자들이 되어버렸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다른 유대교도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전통을 따르던,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둘도 없는 신실한 신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종교성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쪽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굳게 따르던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와 같은 자, 아니 그들 속에서도 가장 우등생 유대교인이었고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의 흑역사를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굳이 누가 묻지 않는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밝히지 않아도 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내가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과연 사람의 힘, 사람의 지식, 사람의 권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이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바울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적어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어. 라는 점에서는 바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던 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간밤에도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